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가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강원도 철원 DMZ 안에서 평화순례 행사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호국 고훈의 달을 맞아 기독교계가 나라를 위한 기도회와 군장병 위문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특전사 장병들에게 위문품도 전달했습니다. 감신대와 장신대, 한신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신학생 시국연석회의가 연합기도회를 열고 신학교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96가지의 한국교회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1975년 한신대 간첩 조작 사건을 무죄로 판결하자 기독교계가 무죄 판결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여 전 예장 백석과 대신총회가 교단 통합을 이뤘습니다. 이를 거부하며 남아있던 구 대신총회 목회자들이 통합을 결의했던 대신 측 총회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미 교단 통합을 이룬 대신총회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신학생들이 학내 적폐 청산을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할 신학교가 교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수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 기자, 신학생들이 신학교 개혁을 위해서 거리 투쟁까지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학생들이 학내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광화문 사거리로 나왔습니다. 예. 감신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와 장신대 신학과 학우회, 한신대 총학생회 등 45개 학생단체 또 기독단체들로 구성된 신학생 시국연석회의가 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혁명이 시작된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신학생 150여 명은 연합기도회를 갖고 교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된 학교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1년은 뽑히지 않았던 총장을 자신들 마음대로 뽑으려 하고 그들만의 세상 속에 오직 자신들의 말이 법인 곳에서 자신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주님, 그곳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교회, 신학교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 정체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의 지도자들이 욕심과 거짓, 성적 타락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사명감보다는 그저 편하게 살아보려는 생각 가운데만 있습니다. 학내 적폐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분노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룩한 억울함이요 거룩한 분노라고 믿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싸워 저 거대한 괴물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신학생들은 기도회에 이어서 기성 목회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예, 학교 관계자들을 괴물이라고까지 표현한 걸 보면 이 신학생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네, 신학교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기장총회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한신대학교 그리고 감리교 목회자를 배출하는 감신대에서는 각각 총장 선출을 두고 학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 한신대학교는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총회와 이사회 간의 이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해 총장 선출의 잡음이 일자 한신대 개혁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정관 개정과 이사 교체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한신대 이사회가 총장 초빙 공고를 내고 총장 선출 절차에 들어가면서 총회 측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기장총회는 한신대 개혁을 위한 총회 결의사항을 무시하는 이사회의 개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했고 한신대 총학생회 역시 이사회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총장을 선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현 이사회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회와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총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라는 건데요.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감신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신대에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현재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고공농성의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감신대는 사실 몇 해 전부터 이런 인사비리,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논란, 이런 것들, 거기다 총장 선출 논란까지 학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한 학생이 탈진해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는데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감신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학내 갈등의 중심에는 현 이규학 이사장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의 퇴진과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둘러싼 여러 단위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법을 놓고는 지금 이사회 구성원들까지도 반으로 갈라진 상황이라서 학교 정상화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예,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학생들이 왜 거리로 뛰쳐나갔는지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95개조에 착안을 해서 교회와 신학교 개혁을 위한 96개조 논제를 발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학생 시국연석회의에 속한 45개 단체 그런 이름으로 교회 개혁 과제 96개 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학교 문제를 포함해서 교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회와 신학교를 특정 집단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는 기성 목회자들의 행태와 끝없는 추문이 잇따르는 교회의 현실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먼저 26번째 조항을 보면 신학교가 이사회와 이사장만의 것이 된다면 그건 신학교라기보다는 아예 이사장 학교로 불러야 한다라면서 총장 직선제 시행을 촉구했고요. 예. 또 73번 그 조항을 보면 교회 내 성폭력, 성추문에 대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죄를 감추고 은폐하는 것이라면서 성추문 목회자에 대한 무딘 처벌을 내리는 교단의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신학생들은 한국교회가 교회 내 여성차별이나 혐오 이런 부분들을 척결하고 사회적 아픔에 대한 공감을 좀 늘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아주 신학생들의 지적이 날카로워요. 이 신학생들의 이 거룩한 분노가요. 그러니까 학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에까지 다 개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손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CBS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감동 실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CBS가 선보이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는 무신론자가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신앙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CBS가 이번 여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선보입니다. 영화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취재하는 무신론자 기자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주인공 리 스트로벨이 그의 가족과 함께하던 외식 시간. Ellie, what is it? Are you choking? I think she's choking. Ellie, Can come you? on, call. Hey, sweetie, just breathe. 갑자기 닥친 응급 상황에서 한 크리스천이 딸의 목숨을 구하고 이 사건 이후 리의 아내는 신앙인의 여정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남편 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 취재에 나서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무신론자인 리가 과연 예수의 부활 사건 논증을 성공할 수 있을까? Anyone talk about historical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when the resurrection by nature is a miracle, right? We all know miracles can't be proven scientifically. 이번 영화는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리 스트로벨이 쓴 자전적 소설에 기반합니다. 1,400만 부가 발행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이 소설은 미국에서 영화로 제작돼 지난 4월에 개봉했고 북미 박스오피스 9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예수의 존재를 증명해가는 감동 실화 영화 예수는 역사다는 다음 달 중순 개봉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주 노동자와 난민들의 국내 유입이 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주로 모여드는 서울 장한평 지역에서 이들을 돕는 사역을 해온 정아나 선교사를 만나볼 텐데요. 정아나 선교사는 이슬람 국가에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무슬림들에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선교사님 그 티니지에서 이집트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나라를 가게 된 계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튀니지나 이집트나 이런 이슬람 국가에 가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중국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OM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위해서 사역을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엉뚱하고 어떻게 보면 뜻밖이어서 저희 그 OM 선교의 규칙상 싱글 여자는 혼자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 사역에 아무런 자매가 없어서 제가 갑자기 튀니지로 가게 됐고 2년 정도만 있고 이제 옮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26년째 이렇게 모슬림들 사역에 하고 있어요. 그 이집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이집트의 그 현황, 기독교 현황은 좀 어떤가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9,200만인데 그중에 한 1,200만 명은 기독교인, 또 좀 완전히 그런 건 다른 상황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또 동시에 핍박은 제가 본 중에서 이제 또 가장 심하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와 이런 무슬림들 가운데 있는 갈등 이런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으로 또 실제적인 그런 뭐 그 테러라든지 이런 것도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그 갈등, 그다음에 논쟁 이런 것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뭐 이슬람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보실 때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갖는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그걸 너무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2011년 아랍의 봄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 아랍 지역에서는 영적인 봄이 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믿고 지난 1400년 이슬람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흥의 여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도 지금 이런 무슬림들이 오게 하시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와이파이 존을 열어주시는 건데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단이 그걸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저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거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암 환자를 고치는 의사 선생님이 암을 죽이나요? 환자를 죽이나요? 암을 죽이지 환자는 안 죽여요. 무슬림들은 암 환자에 해당돼요. 우리는 그 이슬람 신앙이라든지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배척해야 되지만 무슬림 사람들은 저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포비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존재지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이슬람권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노하우가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가면 마음 문들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사람으로서 만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들을 그냥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 그냥 만나면 그 도움이라는 게 우리는 있고 저 사람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만나면 중요한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돼요. 근데 제가 만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무슬림들 위해서 준비해서 갔다면 아마 제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가 안 보이고 어떤 선교 대상이고 전도 대상이고 어떤 내 사역의 열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저는 그들한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거고 저는 이렇게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을 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그 이슬람 국가로 선교 활동 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 한국에는 그런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대할 때 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좀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전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어떤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던데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향해서 무지와 무시 그 두 가지 얘기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가 무지고 중국 사람들 너무 무시하는 게 무시인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중국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 아랍 사람들 사역에서도 정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너무들 모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세요. 그 두 가지 저기 했으면 좋겠는데,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정말 아셔야 돼요. 모르신 채 그냥 함부로 덤벼드시면 우리가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이슬람 종교는 이미 유럽과 미국과 호주, 오세아니아주 이런 데서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파력이 기독교보다 더 강하게 지난 몇 세기 동안 이루어졌어요. 몇십 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게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포비아 정도는 아니고 그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거 분명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들이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저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유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을 치료하러 오는 아랍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난민들도 들어와요.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로 들어와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저들을 함부로 무시하시면 우리가 정말 많은 기회들을 잃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저들을 무시할 만한 존재가 실은 되지는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